성경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가지고 2017년이 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론의 제사장 기도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또 방주교회 가운데 축복할지니 내가 그 말을 듣고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 정말 요번에 제가 컨버케이션에 3년 전 컨버케이션에 나가서 좀 얘기하기로 차례가 됐었어요. 근데 그 컨버케이션에 한국에서 이렇게 기도 제목, 한국의 기도 제목을 제가 나가서 하기로 타메스 목사님하고 얘기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하려고 우리 한국팀에게 정말 중보 기도를 준비하고 부탁하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3가지가 뭐였냐면 아프리카, 케냐와 우간다 목사님들이 컨버케이션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 남자들을 방에서 제발 나오게 해주십시오. 방에서 제발 나오게 해주십시오. 정말 아프리카 남자들이 정말로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직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이 생활 능력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말도 못한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성 중독 이런 애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남자들이 생활전선에 나와 건설하고 정상적인 가장으로서 설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아프리카 목사님들이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하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국의 건설 현장에 그 중동의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건설했던 대한민국의 이 건설 현장이 아프리카를 살리고 아프리카 남자들을 집 방에서 나오게 하여 주사 그 땅이 하나님의 킹덤의 나라가 우간다에 되게 해달라고 이제 그 기도를 했고, 2번째는 기도원들이 하나님의 킹덤을 기도하게 해달라고. 정말 한국은 큰 기도가 있는 나라라 기도원들이 큰 기도를 지금까지는 정말 폐허 속에 완전히 죽음 속에 전쟁 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나라에 오직 말씀 붙들고 돌파, 브레이크트루, 돌파하는 기도로 정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가난에서 부여로 바꾼 정말 전 세계의 최초의 나라입니다. 한국이. 그런 돌파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킹덤의 기도가 정말로 문전성시를 이루며 기도원이 차게 해달라는 기도를 큰 기도에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을 내고, 이제 3번째는 한국에서 컨버케이션과 이스라엘의 통치가 일어나는 기도를 해달라고 이제 3가지 기도 제목을 하고 나가려고 많은 사람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앞에 유럽 국가의 목사님이요 15분만 써야 되는데 30분을 썼어요. 왜냐면 그건 막 분분초초 막 메뉴에 쫙 나와 있거든요. 내 시간을 다 빼먹는 거야. 그래서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래서 이 기도원에 대한 이 정말 기도가 삶이 돼버린 이 어미 아비 세대의 요 기도원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킹덤을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브레이크트루와 하나님의 킹덤이 만나서 브레이크트루 하는 이 돌파와 어떤 나라도 코리안 프레이어, 한국의 기도로서
뚫어낸 적이 없는 이 브레이크루의 이 돌파의 기도와 그 후에 하나님의 킹덤, 왕의 통치,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어떤 왕?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인의 왕이 오시는 이 킹덤이 만나서 완성적인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몇 년. 그런데 간 것은 어제 갔어요. 아멘. 3년 넘게 기도했는데 입성은 어제 했어요. 어제 했는데 오살리 기도원에 갔더니 그 넓은 대성전이 한 100명 조금 넘을까요? 예. 그것도 말일이잖아요. 말일에 연말. 그런데 저는 소망을 갖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이 기도원에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킹덤의 불, 주님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왕이신 그분이 오시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고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2017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본 것입니다. 요건 이제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실로에서 우리 여호수아 18장 4절 실로 땅에 제가 11월에 이스라엘 갔을 때 땅에 대한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에 갔을 때 실로에서 땅이 하나님의 영이 주님의 왕이신 그분이 그 땅에 계심으로 인하여 땅이 본래의 하나님의 뜻대로 땅이 와서 정복당하였더라. 수동태야. 정복당하더라. 이제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여호수아 18장 4절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계속 11월 달부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지지난주인가 보죠. 제가 광주 포도원 교회에서 앞에 우리나라 7, 80년대 돌파의 기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 모두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사람들 가운데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전문가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달란트가 없으신 분이 주의 영이 임하셔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돌파로 쓰는 그 목사님이 서서 우리 한국 교회를 변화시켰고 한국을 가난한 나라에서 이렇게 전 세계 10위권의 나라로 올리는 그 엄청난 그 돌파의 기름 부으심을 푸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동시에 저한테 그분은 그 말씀을 풀고 있는데 동시에 저한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둘러 덮으면서 이들을 광야에서 전진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도록 인도하는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것이 뭐냐면 구름이 옛날에 우리 고 하용조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던 기억이 나요. 본인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강이 비로 내리려고 하나님의 강이 위에서부터 하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강이 비로 내리려고 이렇게 물이 축 처졌대. 금방 쏟아지려고. 축 처진 것을 보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참 그때 그 말 뜻 못 알아들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요, 땅에 어떤 사람이 쓰니까 이것이 비가 되는 거예요. 비가 돼요. 비가 되어지면서 이 구름 기둥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복된 장마비가 되면서 이 메마른 땅에 옥토로 바뀌면서 그 땅에 숨겨진 씨앗들이 새싹이 나고 그곳에 열매가 맺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참 하나님 놀라운 이 일을 주님이 행하시겠구나 하면서 이번에 이제 어저께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 사이에 쓰면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두 말씀을 찾았습니다. 근데 65편에 먼저 이 말씀이 그대로 있는 거. 제가 환상 중에 보았던 말씀이 그대로 있는 것을 65편에서, 성경에서 65편에서 아니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찾아냈습니다. 65편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편 65편.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몇 절 안 되니까.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이제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어디에 강에? 여기 하나님의 강에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에 그대로 제가 본 그대로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땅을 예비하시네요. 땅을 예비하셔요. 이게 맞다. 하나님의 강에 물을 가득하게 하시고요. 땅을 예비하셔. 땅을 예비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곡식을 주나이다. 주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떠지며 그의 초장에는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며 초장은 양떼로 옷 입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2017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요 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강에 같이 시작.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그것이 오늘 방주교회 교인들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 한 해에 관을 씌우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로 관을 씌우십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의 보호하심과 전능자의 하나님의 권능으로 관을 씌우셔.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모자를 쓴 것과 같이 그분의 권능으로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 안에 보호하는 구름 기둥으로 또는 하나님의 강으로 치실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일어나냐?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고 이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결정한 땅을 예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결정한 땅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강에 그 물을 부으셔서, 피로 부으셔서 곡식을 주시는 땅의 축복, 하나님의 땅의 축복이 일어나는 시즌임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그 복이 임할지어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지금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때입니다. 지금 데이빗 데미안이나 자밀린드 목사님이나 전 세계의 흐름을 보고 있는 많은 선지자들, 예,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은 것, 기도할 수도 없는 것, 여러분들이 심지도 않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복을 여러분들이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만 열어놓으면 돼? 뭐를 열어놔야 돼요?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마음을 우리가 왜 못 열어? 마음 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못 열어?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많고 내 시대적으로 나에 익숙해 있는, 시대적으로 나에게 익숙해 있는 내가 있어요. 만들어진 나의 그릇으로는 하나님이 4,000년간 기도했던 그 기도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즌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데이빗 데미안을 통해서요, 4,000년 전에 하갈과 사라가 하나가 되어지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하나가 되어지는 시즌이 돼서 그들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다시 얘기하면 뭐의 연합입니까? 하갈과 사라, 이삭과 이스마엘의 연합은 뭐의 연합입니까? 어떤 말씀의 성취입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자손에게, 그렇죠, 형제 연합을 통해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 어떤 축복? 열국의 아비가 되는 축복. 열국의 아들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며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며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이 통로라.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첫 번째 복이 임했습니다. 그게 그들 가족의 복이었어요. 가족의 복. 그렇죠? 그 가족의 복이 그 어떤 말씀의 성취로 전 열방의 복이 되죠. 이사야 19, 이사야 19장,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내 백성 애굽이요, 그렇죠? 내가 만든 아수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너희가 하나가 될 때 전 세계에 복이 되리라. 먼저 이삭과 이스마엘이 비로소 그 과부와 고아와 같은 영, 남편도 없고 아버지도 없게 만든 그 여인들의 한가운데 누구의 품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사라의 품에서 이삭이 나오질 못했고 하갈의 품에서 이스마엘이 못 나왔는데 이들이 연합을 함으로 인해서 아들들을 아버지 품으로 돌려보냈어. 아버지 집에 들어갔어. 이게 여러분 몇천 년 만에 일어났니? 4,000년 만에 일어났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나의 증인. 어떤 증인? 내 죄를 사하여 주신 나의 구원자 예수. 너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의 구원 사역을 행하였던 증인으로서의 구원 사역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역사를 하냐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네,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일었어요. 오순절 날이 일러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호령이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그때 뭐가 터졌어요? 방언이 터졌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난곳 방언, 우리가 났던 뭐 메데, 바사, 뭐 이런 마케도니아 이런 데 방언을 막 그 나라 사람들이 아닌데 막 방언을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술에 취했나? 성령에 취했나?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놀랐어요.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뭐의 응답, 열매냐면 어떤 언약의 응답이냐면 요엘서 2장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17절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 이 말씀의 성취다. 요엘서 2장에 주님이 언약했던 것을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이렇게 불의 혀와 같고 강하고 급한 바람이 임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왜 거기에 다윗이 들어가나? 25절부터.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그쵸? 돌아다니며 예수가 우리 죄를 구원하시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 전파하고 다니며 그들이 귀신에 들어있으면 주의 영이 성령이 임하여 귀신을 내어 쫓고 마귀를 대적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거기다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오살리 기도원과 우리나라의 모든 기도원들과 모든 교회들이 지금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가 나음을 받으며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일들이 했어요. 그런데 답보 상태가 딱 됐어 지금. 하나님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변화를 지금 일으키길 원하시고 이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킹덤 땅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즌은 엄청난 트랜스포메이션의 시즌입니다. 어떤 시즌? 땅과 상관없이 우리가 돌파의 기도로서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기도로 우리가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새벽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변화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변화라는 하나의 획을 딱 긋는 거예요. 획을 딱 긋는데 이 변화는 어떤 변화냐면 말씀으로 뭔가 우리가
말씀의 연계 안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다윗을 이 가운데 세웠을 때 하나님의 강이 다윗 머리 위에서 터지는 걸 보았습니다. 다윗 위에 하나님의 강물이 터져. 그리고 그 강물이 이 땅을 적셔서 이 땅에서 새싹이 돋고 열매를 맺는 이 하나님의 킹덤이 모델로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잠깐 비추어 오셨어요. 앞으로 올 천년 왕국과 같은 그 다윗의 모형. 그래서 천년 왕국이 오면 누가 왕 노릇해요? 여러분? 누구를 왕 세우신다고 그래요, 주님이? 누구? 다윗을 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했어요. 다윗의 계보를 주님이 절대 놓지 않으세요. 어떻게 했길래 이 다윗이요, 그를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옆에 계신 주를 배웠다고 그랬어요. 시편 16편입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때 하길래 하나님의 강이 다윗 머리 위에 터지고 그 강이, 그 땅이 새싹을 넣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킹덤에 하나님 나라가 되냐면,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내가 보았어요. 그의 삶 안에 항상 주님을 보고 살았어요. 항상 주님을 보고 사셨어요. 그러면서 그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왜 항상 내 앞에 계셨을까? 하나님께서 항상 왜 내 앞에 계셨을까? 왜 계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어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우리는요, 한순간도 요동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우리는 진동하거나 요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내 우편에 계시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면서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영과 혼과 육과 땅,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과 혼과 육과 땅이 너무나 엄청난 연관이 돼 있다. 다윗을 사막에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다윗을 황무지에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다윗의 영이 어떠하였고, 다윗의 혼이 어떠하였고, 다윗의 육이 어떠하였기 때문에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강이 복된 장마비로 터질 준비가 되었고, 그 땅은 어떻게? 그 땅은 새싹과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온몸이 이렇게 정말 진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그 다윗의 마음에는요, 진동하고 요동하는 이 시편을 보면 뭐 별의별 상황이 다 있잖아요. 다윗과 같이 인간이 겪을 수많은 상황을 겪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수많은 요동하며 숨도 쉴 수 없는 격동의 환경이 다윗에게 줄나란히 서 있어요. 줄나란히 서 있는데 그 와중에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봄으로 인해서 마음이 기쁨을 안 잃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기쁨을 안 잃었어요. 마음이 기뻤어요. 마음이 기쁨을 여러분, 올해 2017년은 여러분 마음의 기쁨을 잃지 마십시오. 아멘. 마음의 기쁨을 잃지 마십시오. 아멘.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무 구체적이야. 혀가 즐거웠다는 거야. 혀가 즐겁기 어려워요. 아우, 저는 뭐 아주 요새 최순실인지 문순실이 무슨 순실 때문에 혀를 다 고난과 쓰게 만들어.
요새 최순실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혀는 다 쓴물을 내요, 단물을 내요. 스물. 쓴물. 힘들어. 혀가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혀가 즐거워야 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혀의 말은 양약이라고 그랬잖아. 양약이며 은쟁반의 옥구슬을. 그 다음에 가뭄에, 우리의 말이 가뭄에 시원한 냉수 같다 그랬잖아.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냐. 이 혀가 즐거우셔야 돼요, 여러분. 혀가 즐거우려면 어떤 말? 여러분, 가뭄에 시원한 냉수 같고 사막에 강이 터지는 말. 이게 사막에 이 하나님의 강물이 터지는 말이 혀에서 나오셔야 돼요. 혀에서요, 하나님의 강물이 터지는 게 나와야 돼. 혀가 즐거우셔야 돼. 그 다음에 제가 너무 놀라운 건요, 육체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구체적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 뭐 매일, 그러니까 왕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랄까, 종 중에 종을, 그러니까 종로로 타는 사람하고 험담할 필요는 없잖아요. 종은. 뭐 내가 부리는 사람을 험담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싫으면 내쫓으면 돼. 근데 내가 왕 되기를 원하는데, 사울이 내가 왕인데, 내 아들 요나단이 아니고, 딴 사람이 왕이 되라고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 왕 가만 안 놔두죠. 죽이잖아. 기어이 사울의 목적은 뭐예요? 다윗 죽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의 그 17살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30세까지 13년을 정말 그 척박한 사막과 네게부 땅을 매일 도망 다녔어. 그런데 그런 그가 뭐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겨쌈을 당하며 수많은 사람의 모함을 받으며 처절하게 죽이려고 호신삼탐, 그를 죽이려고 삼겹줄, 오겹줄로 쌓여있는 사람들 틈에서 내 앞에 계신 주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기뻐한,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며 기뻐서 나를 죽이는 것이 사명인 자, 나를 죽이는 것이 사명인 자들이 가득 차 있는데 내 혀가 즐거웠대잖아요. 내 혀가 즐거운 게 뭐야? 하나님의 강물을 터뜨리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굉장히 아프리캠프에 너무 놀라운 역사가 날 일이 있어요. 굉장히 제가 10년 동안 이제 아프리카를 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하는 건데, 거기에 같이 가는 팀 중에 헤드인 목사님이 실수했어. 그 팀을, 그러니까 그 어떤 그룹을 아시아 캠프를 준비하는 리더의 역할을 한 분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어. 정말 어떤 A 목사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셨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 그래도 다윗과 같이 죽이려고는 아니지. 죽이려고는 아니고 조금 그 사람의 인격에 좀, 그러니까 흠이 되는 말을 했어. 그래가지고요, 이 목사님이, 이 A라는 목사님이 아시아 캠프에 준비하러 가는 모든 모임과 그 만남을요, 완전히 똥칠을 확 하면서 흙탕물을 확 튀기면서 모두 마음을 떠나게 했어. 그런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러면 이게 닫혀버려. 이게 딱 닫혀버려. 하나님의 강물이 닫혀버려.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했어요. 목사님, 요거 미치도록 말하고 싶으면 제가 하나 목사님한테 인생의 연륜을 통해서 배운 거 하나 얘기할게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터뜨려서 이 아시아 캠프를 하며 하나님의 이 시대적인 부르심에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무브먼트가 스탑되거나
멈추거나 그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혼돈과 분리분열을 통하여 갈라지면 그 열매 누가 가져갈까요? 누구 걸까요? 당신에 대해서 말한 목사님은 책임 없어. 그 사람은 회개했으면 돼. 누구에게 책임 있어요? 그 일을 빌미삼아 용서하지 않고 모든 이 전체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린 당신 책임입니다. 그것을 책임질 만큼 그 말씀이 큰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 분노와 막 뒤집어 엎은, 막 뒤집어 엎고 싶은 혈기 때문에 터뜨리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내 혀를 즐겁게 하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 육체가 소망에 뛰게 돼. 내 몸이 서 있는 이 땅을 움직여서 소망 가운데 싹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 이게 난 너무 기가 막힌 거야, 하나님이. 이게 뭐냐면 내 깊은 영혼의 보좌 있잖아요. 내 영혼의 깊은 보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어떤 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는데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천국 열쇠를 주는데 뭐가 영혼에 못 들어와? 뭐가? 음부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못 들어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모시며 수도 없이 정말로 분분초초 내 살이 떨리도록 요동시키는 모든 상황 가운데라도 내가 내 마음을 기뻐하며 내 마음이 주님 상황으로 나를 찍고 나를 받는 것에 상관없이 내 눈이 주를 봄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기뻐하며 내 혀가 기뻐하며 내 혀가 어떻게 해요?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육체가 어떻게 해요? 내 육체가 소망 중에 거하면 음부의 권세, 음부가 내 영혼을 침투하고 들어오지 못해. 와, 이럴 수가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내 영혼을 침투하고 들어오지 못해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음부의 권세가요. 음부의 권세가 내 영혼에 누가 있길래? 주님이 계셔서 음부의 권세가 내 영혼을 못 들어와.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성전이 들어가 있는 거야. 성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주의 거룩한 자로 우리가 주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나에게 주신 땅, 이 땅에 주신 나의 기업, 이 땅에 주신 나의 그 모든 일이 썩음을 당하지 않아요. 내 영혼에 음부의 권세가 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에 있는 15장에 있는 너희가 썩을 것을 심되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듭나며 욕된 것을 심되 영광된 것으로 거듭나는 영혼.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생명의 길. 주께서 이분이 하시는 일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 생명의 길이 그 사람의 인생 안에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강물이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해서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곳에 이를 위하여 땅을 예비하신 곳에 뭐가 일어나? 생명의 길이 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나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을 정말 4,000년 전에 있었던 이삭과 사라, 이삭과 이스마엘 4,000년 전에 있었던 이것을 그 기름을 부른 거예요. 연합.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 후서 1장 7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자중에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후에 인내 후에 경건 후에 형제 후에 이게 신의 성품의 6단계인 형제 위에 하나님 사랑이야. 그 형제 위에 신비를 푸신 거야. 몇천 년 만에 썼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에 다윗이 언제 태어났냐 썼어요. 이거는 몇천 년 만에 다윗의 이 엄청난 기름을 푸냐. 내가 심지 않은 거야. 내가 기도하지 않은 거야. 근데 이 타이밍에 하나님의 킹덤을 풀면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우리가 다윗의 장막도 많이 했고 다윗의 장막으로 기도의 집으로 종일종일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기도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들이 땅에 돌아와서는 매일 순간마다 자기 앞에 계신 주님을 못 봐. 그래서 기도실에 들어가서는 기도해. 그쵸? 기도실을 나오면 세상 사람같이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이 슬퍼. 그의 마음이 어두워. 그의 마음이 짜증이 나. 그의 마음이 짓눌려. 그의 마음이 화가 나. 그의 마음이 혈기가 차. 그래서 그의 혀가 어떻게 돼? 독하고 혈기내고 그 혀가 혈기내고 짜증내고 막 이를 갈며 저주하고 싶잖아. 너 그대로 하면 너 안 돼야 돼. 막 이렇게 너 안 돼야 돼. 너 하는 일마다 그 대가를 받아야 돼. 이렇게 혀가 써. 그 다음에서 어떻게 돼요? 육체가 병들고 아파. 혀가 쓰잖아요. 마음이 낭망하며 혀가 써. 그러면 육체가 아파. 소망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그가 영혼이 그의 영혼이 음부에 박혀버려. 어두움에. 영혼이 음부에 박혀버리면서 그가 하는 일마다 무슨 일이 돼? 썩는 일이 돼요. 쓰레기 일이 돼. 쓰레기가 되면서 그의 앞에 무슨 길이 열려? 패망의 길이 열려. 패망의 길이 열린다니까요. 우리가 경험해 본 거 아닌가요? 그래서 왜 기도의 집을 하고 거기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기도실을 나서자마자 마음이 짜증이 나고 낙심, 이거 잡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어떻게 잡냐면 주의 영이 그 영을 푼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갈이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서 저기 1000 BC 우리 목사님이랑 다윗과 이삭과 이스마엘 하갈과 사라가 3500년이라고 저한테 계속 그래서 분명히 4000년인데 그거 갖고 서로 그냥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게 피곤해가지고 제가 이번엔 찾아서 적어놨어. 다윗이 태어난 지가 BC 1038년. 네. 그러니까 지금 몇천 년 전이야. 지금으로 치면 3000년 전에 다윗 앞에 그가 왕으로 설 수 있는 길. 다윗을 통하여.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찾아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요. 그러면서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이 다윗의 왕권은 어디에 붙어있냐. 다윗의 왕권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21장 1절. 네. 한번 읽어봐, 원서.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럼 이게요,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에 있어서 여호와의 손이 무엇을 터뜨려줘야 돼? 하나님의 강, 번물을 터뜨려줘야 돼. 번물. 여러분, 하늘의 강을 터뜨려 주셔야 돼요. 번물을 터뜨려 주셔야 돼요. 하늘의 강을 터뜨려 주셔야 돼요. 하늘의 강을. 21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절 22절 한번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하나님께서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13장 22절 23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만나니 마음에 합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같아졌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같아졌냐면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내가 봄으로 요동하지 않고 그 마음이 항상 기쁘고 그 혀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단 말이에요. 이게 단계. 그래서 제가 어저께 기도원에서 와, 이렇게 엄청난 단계가 있네. 내가 우리 집사님한테 집사님 하나님이 이 가운데 세우는 자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그 지명하여 부른 사람의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내일 그거 설교할 거예요. 내가 어저께 막 너무 감격이 돼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너무 감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로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만 삶하고 땅은 연결되어 있어요. 내 삶이 땅이야. 내 삶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키예요. 내 삶이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느냐가 내 삶으로 이 땅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해요. 아멘. 내 삶이 하늘을 닫기도 하고 땅을 닫기도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앞에 계신 여호와를 순간마다 봄으로 말미암아 외우세요. 내 마음이 기뻐하며 내 마음이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기뻐하는 사람 한 달에 한 번만 기쁜 사람들 많아. 29일을 찡그리고 있는 사람들 많아. 정말. 그러니 그 땅이 열리겠어요? 근데 이게 어떤 누구에게만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닌 것은 다윗의 그 왕권의 기름을 붓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마치 하갈에게 4,000년 동안 안 됐는데 이집트 여인 하갈에게 사라와 네가 연합할래?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사라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야지 하고 사라의 마음이 녹아져 있어. 4,000년 만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런 걸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라의 마음, 하갈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라를 존귀 여기며, 사라의 종로로 타는 것이 나의 기쁨이로 여기게끔 그 영을 푸셨어. 그러니까, 사라가, 하갈은 내 종이 아니라 내 친구라, 내 자매라, 너가 우리 집에 내 식탁에 와서 같이 밥 먹으면 너의 자녀와 나의 자녀를 같이 키워 아브라함 집에 보내자. 그 영을 푸신 거예요.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윤리도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의 하트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만 하면 돼? 하트만 열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 그러고 싶네? 하갈이 사라를 사랑하고 싶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일이 일어나야지 하고 마음을 여는 자에게 그 영에 푹 들어오는 거야. 우리가 이것이 제가 이 때가 찼다는 게 너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그 구원의 하나님 위에 내가 나의 왕이신 주님을 계속 무시로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내가 보고 그 주님을 내 마음이 기뻐하고 그 주님을 내 혀가 즐거워하며 내 육체가 그 주님을 내 마음 중심의 영혼의 보좌에 그분을 내 마음 보좌에 왕으로 모셔서 내 영혼의 보좌가 음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음부의 권세, 어둠이 들어오지 못해. 왜 못 들어와? 왕이신 주님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왕이 어떤 길을 내냐? 생명의 길을 내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오늘 2017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여러분의 영혼이 음부에 뭐 하지 아니하고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뭐가 거룩한 자 홀리 스피릿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함으로 인하여 썩음 당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2017년 이후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썩음 당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요. 이사야서 55편 3 이게 다윗에게 왕으로서 하늘에 강물이 터지며 하늘에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는 이 엄청난 땅이 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땅이 왕을 받아들여 뭐가 일어나?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55장 3절에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동석이 한번 읽어봐. 이사야서 55장 3절부터. 저는요 이거가요 어떻게 되냐면 이거 따로 목사님 여러분 이거 따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다 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내려주려고 기도하면서 엎드려 있는데 저는요 머리가 터져 나가는 줄 알았어요. 어저께 밤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열어주십시오. 한 몇 시간을 낑낑대면서 주님이 이것을 함께 어떻게 열어지는지를 보여주셨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쭉 읽어주세요. 어떤 은혜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은혜인지.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증인으로 세웠어요. 다윗에게 정말로.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나라로 갈 것이며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여러분들을 부를 것이며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그러면서 왜 그가 다윗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앞에 항상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요동케 되어지는 현실을 뛰어넘어 내 마음이 즐거워하며 저는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도록 내 마음이 즐거워하며 내 기뻐하며 내 혀가 즐거워하며 그쵸? 내 마음이 희망을 가지리니 내 영혼이
음부로 버려지지 아니하고 내가 거룩한 자로 불려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생명의 길. 이 단계입니다. 근데 그게 다윗이 요 단계로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55장에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 얘기 읽어보세요. 고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만 할 때 만나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요동치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으로는 99.9999% 거의 100% 1%도 참을 힘이 없어. 우리 0.00001%도 참을 힘이 없는데 누구 생각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을 받기 때문에 내 영혼이 기뻐하는 거예요. 고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어떤 변화는 어떻게 오냐?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받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 근데 이거가요, 기도의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세요. 물이 또 나와. 비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구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네, 이거 여러분 이렇게 잘 나와 있죠? 봐요. 4가지 단계. 첫 번째, 너희가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만나라. 그리고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른데 비로 표현하셨어. 비가 내렸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 그리고 뭐가 적셔졌어요? 땅이 적셔졌어. 땅이 적셔지고요. 여기에서 뭐가 나와? 소출이 나와. 싹이 나서 소출이 나와. 여기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야?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그런데 요 기간 동안, 비가 내리는 기간 동안, 여러분, 비가 내려서 땅을 적셔서 그 땅 속에 있는 씨가 발아에서 새싹이 되고 나무가 되어지는 동안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 기도가 믿음을 온전케 해서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증거가 땅에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땅에 드러나게.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의 길이 열려요. 생명의 길. 때가 돼서 time is now. 이 다윗의 왕의 기름 부으심. 첫 번째,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왜 주님이 나를 내 눈과 그분이 마주치게 하냐면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눈이 그분을, 여기는 옷 찢기고 바지 벗기고 내 발은 진흙구더기에 있으며 사람들의 등에서 욕하는 것과 앞에서 창 찔리는 게 둘러 진치는데 내 눈이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기쁘며 내 마음이 기뻐. 그리고 여기서 찢는 이 사람이 안 보여.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아름다움 때문에 내 혀가 그를 즐거워하며 이 진흙구덩이에 있는데 이 몸이 희망이 넘치는 거야. 희망이 넘치니까 내 영혼의 보좌에 누가 들어오셔? 왕이신 그분이 오셔. 왕이신 그분이 오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사단의 음부의 권세가 나를 건드리질 못해. 그러니까 누가 내려오셔? 성령이 오시니까, 거룩한 자로 성령이 오시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썩음이 없어요. 그전에는 다 썩었는데, 쓰레기인데. 썩음이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 생명의 길이 열리게 돼.
때가 됐습니다. 이 일을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며 그 한 분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뼛속 깊이 박히라고 주의 영이 내 앞에 계셔 그를 모신 자에게 요동하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며 내 혀가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내 몸이 소망 가운데 거하리니 내 영혼이 음부의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서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나니 그런 자가 여기 딱 쓰니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곡식이 넘치는 거예요. 하늘에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누가 나타나기 시작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킹덤. 그래서 여태 왜 기도원의 이 돌파와 하나님의 왕으로 오시는 다윗과 같은 자를 세우시.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다 이루리라. 내가 다 이루리라. 뭘 이뤄? 이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건 고생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다윗과 같은 자들이 영과 혼과 육과 땅, 영과 혼과 육과 땅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2017년 방주교회 한 분 위에 그 땅 위에 그대로 임할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제가 링라이딩 스카탈레 링라이딩 목사님이 지금 일어나는 우리나라 안의 진동 또 지금 전 세계의 정세에 대해서 링라이딩스는 전 세계적인 선지자이십니다. 그가 발표한 것을 영어로 온 것을 누가 해석해서 구자경 목사님 지난번에 오셨던 구자경 목사님이 해석해서 저한테 보내드렸기에 제가 그거를 읽어드립니다. 스카탈레의 링라이딩스 목사님께서 최근 보내주신 메일을 번역하여 공유드립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열방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며 주님과 긴밀한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성전산에서와 열방에 증가되는 흔들림, 지금 다 흔들리고 있죠? 진동하고 있죠? 흔들림에 대한 환상들 2016년 10월 4일에서 11월 1일까지 나는 성전산과 열방에 대한 일련의 환상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것들이 오는 해를 위한 예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셨는지 내가 감지한 것을 요약하고 각 환상을 받은 날짜대로 기술하려 합니다. 나는 이 환상들이 성전산과 열방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 한 시즌이 아래의 방법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을 묘사한다고 믿습니다. 첫째, 영적으로 가장 메마른 곳에 생명수가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메마른 곳에. 두 번째, 열방 가운데 혼란과 소란의 기한이 불러 일으켜지게 합니다. 열방 가운데 혼란과 진동과 소란의 기간들이 계속 일어날 거고. 세 번째, 빛과 어둠의 양극화 현상이 가속되고 새로운 정렬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번째, 왕국 하나님 나라의 치유, 기적, 그리고 추수가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장 메마른 곳들에 물이 풀리는, 계속 물입니다. 하나님의 강입니다. 가장 메마른 곳들에 물이 풀리는 흔들림에 대한 환상 2016년 10월 4일 나는 예루살렘 성전산 위로 주님의 보좌로부터 뻗치는 그분의 손들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가득 차서 뒤집히는 순간에 있는 중보기도의 대접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대접을 뒤집었을 때 그곳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줄기가 아니라 매우 깨끗하고 푸른 물에 매우 거대한 방울이었습니다. 그 방울이 성전산에 닿았을 때 그것은 물결 또는 파도를 만들어서 그것이 전 지구의 끝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의 양손에 성전산과 통곡의 벽, 광장 모두 담긴 넓고 얇은 바구니가 들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바구니를 성전산과 통곡의 벽, 광장 모두가 공중에 던져질 정도로 들어올리시며 흔드셨대요. 이 흔들림은 너무 정기적이고 강해져 갔습니다. 나는 이 흔들림들을 그곳으로부터 전 세계에 그 흔들림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때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왜 나는 주님이 부으신 대접으로부터 불이 아니라 거대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본 것인가요? 나는 주님께서 이렇게 답하심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이 흔들림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할 것들은 영적으로 가장 메마른 곳에 물을 풀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물을 풀어주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특별히 믿는 자들이 적은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해당된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그때 주님께서 성전산과 열방에서 증가되는 흔들림들이 있는 이 시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각 나라의 흔들림들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때론 내가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내가 나의 말씀에 흔들릴 만한 모든 것을 내가 흔들었기에 흔들리지 아니한 것만이 남을 것이라고 말한 까닭이다. 우리는 흔들림들 가운데 풀어지는 모든 혼란들은 결국 일시적이고 그분의 왕국이 영원하다는 것을 보는 시야. 아까 얘기했죠? 예, 계속 주님 앞에 흔들리는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그분과 시야를 맞춰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유지해야 합니다. 열방에서의 소란과 혼란 그리고 빛과 어둠의 양극화에 대한 환상 나는 거대하고 소동스러운 물결이 열방으로부터 성전산을 향하여 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 성전산이 더 높이 들려서 그 물결이 삼키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물결은 열방에서의 거대한 소란과 혼돈을 나타낸다는 것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감지했습니다. 한번 성전산이 더 높이 올려지고 나는 주님의 보좌 앞에 한쪽 끝에는 큰 빛이 있고 다른 쪽 끝에는 큰 어둠이 있으며 중간에 있는 회색 지대에 있는 틀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양손을 회색 중간에 내뻗으시고 양손을 양끝으로 미시며 더 이상 회색 지대가 남지 않고 한 손편에는 큰 어둠만이 다른 한 손에는 큰 빛만이 있을 때까지 미셨습니다. 나는 회색이 섞이고 타협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흔들림들은 이 중간지대가 없어지고 빛과 어두움, 선과 악의 양극화를 가속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보고 있을 때 찬양 리더가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가운데 그리고 혼돈 가운데 빛을 가져오는 지혜를 풀어주소서. 그때 나는 성전산 위에 확성기들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부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나는 그것이 이사야서 2장 2절 3절을 나타낸다고 느꼈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찬양 리더가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순전한 회색 말씀이 아니라 순전한 말씀을 풀어주소서. 순전한 말씀을 풀어주소서. 나는 그때 주님께서 빛 위에 관을 씌우시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의 중보 위에 그분의 정부적인 하나님의 킹덤의 정부적인 권세가 임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11월 31일과 11월 7일 미 대선 바로 전날에 우리는 예루살렘의 성전산이 바로 보이는 우리의 기도의 집에서 빛과 어둠, 선과 악의 양극화가 가속되는 이 환상에 관련해서 예언적 행동과 선포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저울추를 내리고
이사야서 28장 15절에서 18절을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리 아래서 우리를 숨겼습니다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처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고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여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 밟힘을 당할 것이라. 예, 더 긴데 요거 끝난 다음에 더 깊게 나누겠습니다. 이런 진동 가운데 주께서 여러분 앞에 서심을 봄으로 다윗에게 부었던 그 영이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의 영이 불의 혀와 같이 임하였던 것처럼 다윗의 이 통치에 왕의 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온전히 기름 부어줬음을 선포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7년에는 하나님 다윗이 주의 영이 그 앞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요동치 아니하며 그 마음이 기쁘고 그 혀가 즐거워하며 그 육체가 소망 중에 거하고 그의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아니하고 거룩한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선 모든 것에 썩임이 당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놀라운 생명의 길을 주님에게 부으신 그 다윗에게 부으신 그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이곳에 함께한 또한 주의 전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헌금한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고 이들의 삶 가운데 땅을 예비하시옵소서. 그리고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 땅의 곡식을 솟아나게 하시며 그 백성이 안연히 거하여 아버지 아프리카 우간다와 또한 북한과 네게부의 알리아에 하나님의 집에 킹덤 패밀리들이 아버지 서로 소통하며 형통하게 나눔으로 인하여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이신 주님의 가족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고생 프로젝트가 이제 실제화되어질지어다. 하나님의 킹덤 빌더들이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